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 해 동안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졌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영혼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아멘. 한 주간 날씨가 좀 춥고 눈도 오고 여러 가지 많이 불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2022년도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결산의 날을 기억하자. 한번 같이 합니다. 결산의 날을 기억하자. 결산의 날을 기억하자. 결산의 날을 기억하자. 결산의 날을 기억하자.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새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그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말씀이 동일하게 이렇게 세 번씩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절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때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꼭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제 결산의 날 기억하자 할 때 왜 연도가 있고 또 월이 있고 또 주가 있고 시간이 있고 날짜가 있고 할까? 왜 그것이 필요할까? 짐승에게 그런 것이 필요할까요? 짐승에게 연도가 필요할까요? 날짜가 필요할까요? 짐승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식물들은 어떻습니까? 식물들도 그런 날짜 계산을 해서 뭐를 하겠다 뭐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만. 왜 그럴까? 사람이 태어날 때 굉장히 모든 어느 지역이든지 사람이 태어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개한 사람이든지 아주 발전된 나라든지 그건 뭐 동일합니다.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다들 좋아하고 사람이 죽으면은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어요. 이런 일들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세상에 사람들에게 왜 그런 것들이 있을까?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짐승들도 이제 새끼들이 태어나고 또 죽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동료들이 죽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세상의 동식물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지요. 세상의 어떤 동식물들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영원을 추구하는, 영원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사후세계를 생각하게 되고 또 다시 태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미이라를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람이 죽으면 어디든 간다 하면서 뭐 연옥을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뭐 동식물들은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사람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혼의 세계까지만 사는 동식물들과는 다른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것을 만드는 가족 구성원도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또 부부의 이제 하나 되는 삶, 사랑,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내리사랑, 또 위로 이제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그러한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그 사랑은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도를 말씀드리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연도를 정하고 이제 신년이 되고 또 연말이 되고, 그래서
이제 31일 날은 송구 영신 예배 이제 그래서 지난해는 보내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그러한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고 뭐 그런 이제 보신각 종도 치고 하면서 새해를 알리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한 것들은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우리는 날마다 사는 존재들이에요. 날마다 새롭다. 하나님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이제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 내가 천국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은 내일 또 시작이 됩니다. 오늘 밤에 편안한 잠을 자고 내일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천국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잠자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잠을 자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깨어날 때 하나님 안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반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은 이것이 반복일 뿐이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느 날 끝나는 것이 아닌 영원까지 가게 됩니다. 뭐 우리의 시간들은 영의 세계는 시간이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으로는 똑같은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똑같은 삶.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아서 바로 살아라. 그래서 바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초가 시작된다. 모든 것들이 시작이 있다. 그리고 연중 계속 살아갑니다. 그리고 연말이 됩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끝이 있는데 끝나는 것으로 끝이 아닌 또 다른 새해가 또 밝아온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것들이 끝쳐지는 그때에 우리의 일생 이제 한 해 동안은 지나간 세상으로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진다. 그런데 지나간 세상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세상이 진짜 좋은 세상이냐 새로운 세상이 불구덩이 속이냐 그것이 결정나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됐잖아요. 연말 하면서 세상에서는 연말인데 그럼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가서 판결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기쁨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아닌 데서는 연옥을 얘기합니다. 또 극락을 얘기하고 또 무간지옥도 얘기하고 아니면은 귀신으로도 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의 추측일 뿐이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죽음을 맛본 사람들은 성경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고 와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그냥 갔다 온 것이 아니에요. 보면은 천국이 있고 지옥 불구덩이 속이 있고 심판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돌아와요.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동일한 체험들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전에 말씀은 이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10 처녀를 비유로 말씀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서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질까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양과 염소의 그 구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염소의 무리는 이제 쫓겨나고 양의 무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염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양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신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겠느냐,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삶이 나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다 기억하고 있고 그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었느냐 나를 위한 삶이었느냐 그 판결이 분명히 난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는 거죠. 이 땅에서의 모든 말씀,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를 지어 이제 가시는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는 결산의 날을 이 주간에는 결산의 날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인이 종들에게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줘요. 이제 말씀의 시작이 그거지요. 시작이 달란트를 나눠주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면서 말씀의 시작이 이제 서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에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주인이 다시금 돌아와서 이제 판결할 때 결론은 이렇게. 그래서 이 시작, 달란트를 나눠주는 주인과 종의 관계,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잘하게끔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왕이었었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이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내가 왕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왕으로서 인정을 받아야지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또 조선시대에 보면은 왕을 세자를 세울 때, 왕이 설 때 꼭 중국에가 황제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했었어요. 속국 아닌 속국같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형편, 그때의 형편과 이스라엘에 예수님 계셨을 때의 형편과 비슷해요. 그래서 가이사 황제에게 왕권을 부여받기 위해서 떠났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헤롯이 왕으로서의 삶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건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인이 이제 왕이죠. 종은 이제 밑에 이제 함께하는 신하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하로 이제 택정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종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 나눠주는 것이 주인의 마음대로예요.
주인이 5달란트 맡기고 싶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맡기면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싶은 사람은 1달란트. 사람들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거. 어떻게 보면 그래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삶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잘못하면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져. 그리고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남은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비교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포도원에 사람들이 일꾼을 부르러 와서 9시 3시에 가서 일꾼을 불러오고 6시에 불러오고 9시에 불러오고 11시에 불러오고 똑같이 일을 했는데 1달란트 나눴어.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이 있던 거예요. 왜 늦게 와서 일한 사람 1달란트 주고 우리도 1달란트 주냐. 그런데 약속은 1달란트를 약속한 거예요. 주인이 주고 싶은 대로 주는데 왜 네가 나를 판단하느냐. 이 판단에 대해서 그 일꾼을 정죄해 버리잖아요. 왜 내가 판단하느냐. 주인 마음대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조물주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어떤 생각을 하고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뭐를 만들고 연구하고 뭐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런 일들을 멈추고 이 목회일을 맡기셨어요. 내가 만약에 싫다고 해서 목회를 그만두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는 어떻게 판결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은 분명히 좋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어진 나의 재능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분명한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드리려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로 실력도 없지만은 목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는 각자.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서의 삶을 초등학교 때도 나를 동창들이 너는 그 목사가 맞아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때 몰랐는데 초등학교 동창들이 지금 목사야. 너는 그때부터 목사 같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뭐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잘하는 건 따로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평가하고 있었던,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이 성품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뭐를 고치고 또 막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아마 막 지식적으로 막 점점 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재능을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바꾼다, 내가 내 마음대로 바꾼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맞는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내가 원하는 바는 목회하는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 남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성공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서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나는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거죠. 못하지만은 순종해요.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부족하고 못하지만 순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각자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셔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은 그 종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야 되겠다. 이미 주인이 이 사람의 모든 형편을 알고 맡겼다는 거예요. 재능을 따라서, 주인이 재능을 따라서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삶을 주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주신 것,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과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예전에 청소교회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회로 왔던 이제 그때 당시에 김문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문자 집사님이라는 분하고 이제 집회를 하면서 식사 대접을 하러 이제 모시고 오며 가며 이제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어떤 한 분을 딱 봤어요. 평소에 내가 딱 봤던 분, 굉장히 이제 선한 분이에요. 그분이 조성희 집사님이에요. 남자분. 청소 그쪽에. 그래서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 다른 침례교회 다니는데, 굉장히 선하고, 이제, 이렇게 몇 번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성품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분한테 혹시 그 김문자 집사님에게 여쭤봤어요. 혹시 저분이 목회자로 쓰면은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선한 사람인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목회자로 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또 형편적으로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택하지는 않았다. 네. 그 후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까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선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목회자로 쓰시지 않는 이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목회자로 택했는데 안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목회자가 나보다 더 선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는데, 사람은 각자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에게 맞는 일을 맡기셔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형태를 이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내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아신다. 내가 아직도 개발하지 못한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 됐어요. 다혈질에 또 막 성격도 굉장히 이제 급하기도 하고 저는 내가 싫은 사람은 절대 안 만났어요. 옆에 가기도 싫어했어요. 막 그런 사람, 또 나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하고는 대화도 안 하고 믿지, 그 사람에 대해서는 탁 단절해버리는 그런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그럴 정도였었으니까 그런 저를 목회자가 되게 한다는 거 쉽지 않겠죠. 엄청난 훈련을 받고서 이제 목사가 되게 됐는데 하나님은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깨우쳐 주시면서 이렇게 목회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지금 안 맞는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안 맞는다. 여러분들 그거는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몰라요. 우리 속에 어떤 잠재의식을 주셨는지 몰라요.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독특하게 쓰실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아직 캐치하지 못하고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훈련 저런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계속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재능에 따라 맡겨진다는 거예요. 재능에 따라 분량을 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으셔요. 뜻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시작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시간이라는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 주인이 외국에 갔다 돌아오는 기간 동안에 그 삶을 정했어요. 주인이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어떤 사람에게는 길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는 내가 짧은 기간 동안에 살았어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에 살았어도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그 결정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뭐 더 많이 산다고 해서 더 많이 아니 하나님 안에서는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시작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하고 더불어 사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각자에게 뭐 연수는 다를 수 있지만은 그 기간은 똑같아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 기회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종들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있어요. 주인만 다시 돌아오는 걸 알아요. 종들은 자기가 맡겨진 일을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고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똑같이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 동안에 주어진 것이요 우리의 시간이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달란트라는 것이 있죠.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 또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은 여건들을 만들어 주세요. 능력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우리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시작이 됐고 우리는 그 삶을 각자에게 나는 나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각자 시작은 시작됐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 뭐 재능 뭐 이러한 것들 다 이제 똑같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 1달란트를 받은 사람 나중에 이제 결론을 통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재능에 따라 맡겼기 때문에 거기에 1달란트 받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2달란트 받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5달란트 받았다고 더 교만해질 필요도 없어요.
각자에게 분량, 재능에 따라서 분량대로 주어진 거니까. 종지만한 그릇에 물을 담는데 바가지로 퍼붓는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가지에 이 그릇이 있는데 종지 한 종지 분다고 그게 얼마나 효과 있겠습니까? 한 종지는 한 종지를 딱 담을 때 가득 차는 것이고, 바가지는 바가지 한 바가지가 돼야지 가득 차는 것이고, 하나님은요 그러한 어떤 남과 비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절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일 뿐이지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데 다른 목사님은 막 굉장히 부흥해. 제가 한때 그랬어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동기 목사님들 막 저렇게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나는 이게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더 높일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상대평가라는 거잖아요. 동기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이 기도원에서 고생만 하고 이게 뭡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책망 같은 말씀을 듣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각자 주어진 분량대로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 종들의 삶이지요. 종들이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달란트를 받았는데 여기에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제 땅을 파서 그것을 묻어두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받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5달란트.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뭐예요 요즘에가 옛날에 로또에 당첨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봐. 그러면 누가 막 나를 누가 막 나에게 가까이 올까? 친척. 예? 친척들 식구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든지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달려들어요. 그래 안 그러겠어요? 퇴직금 받은 사람들에게 사기꾼들, 요즘에 그 다단계 비트코인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막 자살하는 사람들 많고, 또 퇴직한 사람들이 막 수천만 원, 수억 원 떼인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사기 치려고 달려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5달란트 받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사기꾼만 달려들어요. 우리가 즉시 하나님이 딱 명령을 딱 내리시면 즉시 행해야 돼요. 주저주저하면 사단마귀가 사기꾼처럼 나를 미혹해서 그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이게 더 낫지 않아? 저게 더 낫지 않아? 하면서 아주 좋은 말로 미혹을 하지요. 근데 그 사단마귀는 나를 흥하게 할까요? 망하게 할까요? 망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딱 명령하시면, 감동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즉시 움직여야 돼요. 조금만 시간을 두면요 사단마귀가 두 번째 생각을 갖게 딱 즉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주체를 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 형편이 이거 아닌데 절반만 할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어떤 명령을 하시면, 어떤 감동을 주시면요 이런저런 생각하는 그 자체는요 마귀들이 나를 망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그러면 그냥 가버려야 돼.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냥 해야 돼. 그렇지 않고 지체하면요 마귀들이 나를 망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하면요 내 생각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체하고 또 머뭇거리고 또 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요, 절대로 유익이 없어. 성공하는 일이 없어요. 예, 많은 갈등 속에 찾아와봤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제자리로 돌아와도 이미 많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을 하지를 못해요. 예, 똑같이 일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하지 못해요. 왜? 많은 생각 속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딱 시작하면 기쁜 마음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맡기셨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야 하면서 기쁜 마음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뒤로 쳐져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이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지 할 때, 그때 할 때는 이미 기쁜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것저것 하면서도 뒷생각이 나는 거예요. 뒷생각이. 그러니까 사단이요, 지체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망하게 하는 그러한 길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환경 속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지시하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딱 바라야 돼요. 제가 이제 이 앞에서 이제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딱 감동을 주시요. 누가 돈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딱 그러면 그냥 전화해요.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그냥 해요. 내 형편이 처지고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해버려요. 지체하면은 내 형편도 거기가 더 잘 나가지 않아? 근데 그거는 나를 흔드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고 즉시 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딱 감동 주시면 바로 처리해버려요. 돈은 내 돈이 아니야. 하나님 돈이야. 내 돈 같이 막 하다가 마귀한테 다 뺏겨. 나에게 있는 건 다 하나님 돈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하면 하나님 돈이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데 왜 내가 내 주인인 것 같이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모든 일들을 그냥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에 땅에 감추인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여기 보세요. 한번 보세요. 생각을. 여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라고 했냐면요. 24절에 한번 보세요. 24절 24절 25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받으셨나이다. 여기 뭐합니까?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러면서 주인에 대한 평가, 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믿고 맡겼으면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를 믿어던 그 주인을 의심하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맡겨진 사람들은, 그 종들은요, 주인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대단해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는 주인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의 삶이에요.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절대로 종이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면요, 그 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라는 존재는 주인을 위해서 사는. 종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종이 하루 종일 일하러 갔다 왔어요. 주인은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돌아와서 주인한테 나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내 밥 차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이 오히려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지 돼.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주인을 위해서 종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왔지만은 종이 할 일은 그게 직책에 맞는 거예요. 절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종이 하루 종일 일했다고 주인이 종을 위해서 이것저것 수종을 들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종의 신분이라는 신분은 그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또 열심히 하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섬겨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섬겨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거는 바꿔지는 거죠. 그 순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의 차이가 결과를 낳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5달란트, 2달란트는 주인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요. 주인을 위한 삶으로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삶은 주인을 위한 수고와 헌신과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이 무익한 종, 주인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이 종, 주인을 위한 삶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살면서 내 생각대로 살면 똑같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힌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낮춰야 돼요. 항상 우리 자신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으로 우리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한 이유가 있어요. 다 멸망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보고서도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요.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계속 자기들의 욕구를 계속 얘기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말씀을, 그들의 요구하는 것은 들어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고기 달라 그러면 고기 주셨어요. 물 달라 그러면 물 줬고, 뭐 이렇게 해달라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달라면 저렇게 해주셨는데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그 영혼들은 절대로 천국, 아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를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막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먹이거든 백성이라고 이미 생각이 자기들 중심으로 모든 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도 비춰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세를 만난 우리가 거울로 비춰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의 모든 연말이에요. 또 연말 지나면 뭐 세금 정산이나 뭐 이런 저런 것도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제 내년이라는 그런 삶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지금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내 삶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어떤 삶을 살고 있기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생각할 기회. 마지막으로는 이제 끝입니다. 끝. 이제 서론 물론 결론이잖아요. 결론. 주인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갖고 와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놨습니다. 이렇게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길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라. 2달란트도 똑같아.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남긴 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그런데 주인의 대답은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 너는 왜 더 못 남겼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분량이 이미 그 주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5달란트의 분량의 그 재능을 알고 있고 2달란트의 재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그 평가만 할 뿐이지 다른 평가를 하지 않아요. 다른 평가를 하죠. 나중에 보면 이제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더 주라고 합니다. 그럼 11달란트가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 처음부터 5달란트를 받을 만한 그 재능, 주인이 그만큼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2달란트 사람보다는 더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인정 못 받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중에 1달란트를 더 받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갔는데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 열정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주인이 와서 이제 직접적인 평가를 했잖아요. 달란트를 딱 가져와서 그걸 보면서 달란트. 근데 이제 직접적인 평가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 일들을 벌이고 나서 그 후에 간접 평가도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 어떻게 살았어? 그 사람 평소에 어떻게 살았어? 주인이 가고 나서 어떻게?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보여지는 것만 결산할까요? 아니죠. 어떤 결과 이전에 그 삶 전체를 다른 사람들이 이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도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어떤 결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적에 우리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제가 청소교회에 살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이야, 저런 모습이야, 저런 모습이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볼까? 하나님도 나를 보시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나님은 더 정확하신 분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위에 하나님은 나를 더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청소교회 때 이제 거기에 11년 정도 있었는데 한 5년 정도 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기도한 것이 50세 이전에 청소교회를 좀 떠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50 전에 이제 강정교회로 왔으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직접 평가도 있지만 간접 평가.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고 그랬어요. 네, 보고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떨 것인가, 이제 결산, 심판대 앞에 섰던 그러한 기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내 삶을 이제 이끌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그 모습, 좋은 일들이 생각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잘못된 생각, 내가 이거 잘못하지 않았을까, 저거 잘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참, 주인의 결론이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즐거움에 많은 것을 맡기고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가 천국 가서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삶을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익한 종은 그런데 쫓겨나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주인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밖에 이제 버려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일들, 그 대가는 너무나 커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들, 그것을 통해서 때가 되면은 다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어떤 중요한 말을 하고 나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 말을 분명히 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는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 허투루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기 때문에 그 말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서 보든지 아니면은 천국에서 보든지 둘 중에 하나 될 겁니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보는 게 아닌 천국에서 나의 삶을 기쁨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이제 이 땅에서의 유한한 그러한 기간들, 삶이란 것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삶이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 그 삶을 우리 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지나면서 세상의 아버지, 이제 연말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은 모르고 그러한 일들을 겪지만은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맞이할 때 참으로 기쁘고 즐겁게 잘했고 잘하고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아버지 순간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생각이 아버지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의 생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